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57장입니다. 이사야 57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바위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네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네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네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네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이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까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한 사회가 건강한가 또 미래가 밝은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땀이 무시되지 않고 존중되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이 악해져 간다라는 것은 성실하게 일을 하고 또 의로운 사람들이 정당하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온갖 꼰수와 편법과 술수가 오히려 보편적으로 횡행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해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안 하는 게 바보지.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도 조금씩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만큼 대놓고는 안 하지만 같이 조금씩 해요. 참여를 해요.
나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만큼은 아니니까,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은 자신이 궁해지면 언제나 더 할 수도 있는 기회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상대적으로 도덕적이다, 이렇게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저 사람보다 덜 하는 자리 혹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의롭다, 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헌신한다, 저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더 선하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위선을 허용한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헌신할 필요 있는가?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혼자 그렇게 절제할 필요 있는가? 이런 분위기가 되어버려서 오히려 하나님께 진심으로 헌신하고 자신을 깨뜨리고 있는 사람들이 무시당해요. 오히려 그들의 헌신이 부끄럽게 여겨져요. 그렇다면 공동체는 이미 어려운 상황까지 가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어요. 57장 1절을 살펴보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요, 많은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람들의 그 수고가 더 이상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진실한 자들이 하나둘씩 없어져 가고 있는데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위기가요, 여러분, 사람이 없어서 위기가 아닙니다. 뭐 교회 재정, 헌금 이런 것이 줄어서 위기가 아니에요. 사람은 많은데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고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자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깨트려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헌신을 주저하게 만드는 분위기라면 그 교회는 이미 쇠퇴해 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공동체의 악함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 안에 선한 이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세상의 방법대로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자기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탐욕의 문제, 게으름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방법들로 자기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는 것 같지 않아서 안 계신 줄 알았지. 오늘 11절입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게 거짓말을 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신이 어려울 때, 마음이 힘들 때 의지하는 존재가 진정 그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정말 마음이 무너질 때에 그 앞에 엎드리는 존재가 그에게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 하나님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서 엎드리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이는 술 앞에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술이 곧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요. 그 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점도 보러 가지요. 그에겐 점집이 그 예배당인 거예요. 이런 세태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산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그리고 마음 무너질 때, 그때에 찾아가서 엎드리는 곳, 그곳이 바로 이곳 성전이고 예배당이고 하나님 앞이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이,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일이 있더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사람들이 나의 헌신을 몰라준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어두운 시절을 보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착하다라는 그 마음,
그래도 상대적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괜찮지,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저 사람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지 간에 나는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오늘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이 다른 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한눈 팔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어 잡아 메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나의 나눔과 베품에 인색하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보살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형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